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하남 광명사에서는 이렇게 그 법문을 오늘 마감을 짓고 다음 법회 찍을 때는 위례 신도시에 상홍선언 법당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제가 법문을 이렇게 방송을 찍으려 하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위례 신도시에 뭐 이렇게 어쨌든 교회는 뭐 제가 알기로 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몇십 개는 되겠죠. 근데 포교당은 하나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서 제가 한번 원력을 세워서 한번 법을 펴려 하니까 신도시 인연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참석해서 법문 듣고, 거긴 젊은 층이 많아서 중고등 초중고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법회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 20여 년 전에 그것이 한번 한 기억이 있어서 정말 가치 있겠다 해서 좀 힘은 들어도 부처님 뜻으로 원력으로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위례 신도시에 상홍선언 그 포교당을 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법문 듣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해탈장자 얘기인데요. 이게 이 선지식을 만나고 가까이 모시고 받들고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경에도 나오다시피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한번 들어서 이 법문을 들어서 내가 믿음을 내고 발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다급생내 한생 두생 세생이 아니고요, 백천억겁의 무량한 세월 동안 선근궁덕을 심어야지 심은 사람이 된다 하거든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금생에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법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불법을 만났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가 있나를 꼭 물으셔야 돼요. 진짜 내가 지금 뭐 숨쉬기도 힘들고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고 사는 자체가 힘든 사람도 부지기수일 거 아니에요. 일일이 저는 그걸 느껴요. 너무 사는 게 힘든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많고, 또 이렇게 여러 여건에서 이렇게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일로서 많이 애써야 되고, 그런 고뇌와 고통이 이 중생살이라는 게 많이 있다고 시지고 뭐 없다고 뭐 빼빠지게 일하고 그런 거 아니고, 다 있는 사람 있는 대로 끊임없이 몰아붙여야 되고,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몰아붙여야 되고, 가진 사람 가진 대로, 배운 사람 배운 대로, 높은 자리인 사람 높은 자리인 대로 다 단 한순간도 쉼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천하를 갖고도 노심초사하고요, 모든 걸 배우고도요, 삶이 조금도 만만치 않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부처님 가르침은 정말로 내심낙원, 진짜 마음의 평화, 기쁨, 이 안락을 주거든요. 저도 고백해야지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 편한가 여러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편하지만 그냥 늘 저도 노심초사하며 살아요. 솔직하게 노심초사해요. 늘 저도 당당당당하며 삽니다. 왜? 이 그 한 끼 두 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당당거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문제를 가지고 당당거려요. 저는 당당거리는데, 그러면서 근원적으로 내 마음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다 비우고, 참 내가 이렇게 법으로 털고 이해하고 믿음을 발심하고 이렇게 살 뿐이지, 저 자신도
새벽에 눈 딱 떠도요. 이 온몸이 이 긴장을 해갖고 이 피어나면은 오장부가 뻣뻣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평생 갖습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 평화롭단 말이고, 뭐가 저 사람도 저런데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안락이 되고 뭐가 평화롭냐,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면 정말 목마른데, 아주 목이 잔뜩 마른데 이 생수 한 컵을 마시듯이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런 것을 느낀다고. 그랬을 때 이게 오로지 이것이 길이요, 이것만이 사는 것이요, 이것이 답이다고 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느끼고 볼 뿐이지, 저 자신도 꿈속에서도 다리도 잘 못 펴고 자요. 늘 긴장의 연속이고요. 늘 이렇게 노심초사의 연속이에요. 늘. 근데 그 중심에, 큰 중심에 그게 있죠. 그 아주 그 단이슬 같은 그게 있죠. 이 그때만 저도 편안합지, 아무것도 안 편해요. 하나도 안 편합니다. 저 신앙생활은 현재 이 순간이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법문 듣는 순간에 뭔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다, 일단은 그것을 부처님한테 다 그냥 부처님 이거 가져가시오 하면 그냥 바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연습하세요. 하루 이틀 3일 하다 보면 됩니다.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옵니다. 그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가 주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나 권력이나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 주어져요. 그것을 끊임없이 알고 여러분들이 늘 그 자리에서 믿음을 더욱더 키우고 발심하고 뜻을 세우고 함으로써 그것이 지속 반복되고 그것이 확장되고 커지는 거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죠. 진짜 행복이에요. 참 행복. 부처님한테 부처님의 가장 으뜸 제자인 사리불이 물어요. 부처님 해탈 하시는데 해탈의 기쁨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 답변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 즐거움이 없는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그 표현하자면 아무 즐거움이 없는 즐거움. 우리가 즐거움 있는 즐거움은 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하고 느끼고 생각해서 오는 즐거움이잖아요. 어떤 원하는 것을 얻다든지 내 뜻대로 됐다든지, 그것은 내 육정 단심에서 기쁨이고, 부처님 말에서는 그런 내가 얻음에 의한 기쁨이 아니고 본래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이 내가 지금 내가 단두대에 있어도 내가 기쁜 거예요. 이 내 몸이 숨 쉴 수 없는 이 육신에 병이 들어도 기쁜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끝없죠. 현실에 어떤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그런 고통을 말한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서 오는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는 기쁨, 그것을 우리가 진리 기쁨 그래요. 그런 진리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엔 보살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세상에 그런 기쁨, 즐거움과 관계가 전혀 없는 즐거움이 있을 때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냐 안 보냐, 누가 칭찬하냐 안 하냐, 누가 비방하냐 안 하냐, 나 이익이냐 손이냐, 이런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 돼야 돼, 보살행이.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죠, 당연히. 내가 말한 여러분 믿음에서 보살행이 되는데, 보살행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건 보살행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환상이고 마군이에요.
내가 이 무슨 장사를 하든 뭐 볼트 장사를 하든 뭐 호빵 장사를 하든 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든 거기에서 내가 보살심으로 할 수 있잖아요. 보살행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적절한 이윤을 남기고 내가 이 상대한테 내가 이런 모든 사랑을 주고 존경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모아야 돼요. 보살행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익을 반드시 세 가지로 회항되면 농사를 짓든 구두를 닦든 내가 쓰레기를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해도 이게 보살이거든요. 반드시 모아야 돼요. 이게 부처님께 법으로 진리로 회항돼야 돼요. 삼처 회항이란 말 듣죠? 나의 모든 말하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세 곳으로 반드시 나눠져야 된다고. 이게 부처님한테 회항이 돼야 돼. 내 모든 행동이 진리로. 그 다음에 누구로? 모든 인연 중생 원소리까지 이것이 그 사람에게 득이 돼야 돼요. 내 하는 행동이. 세 번째로 뭡니까? 이것이 진리로서 나에게 온전해야 돼요. 진리회항, 중생회항, 이게 법회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나로부터 위아래로 부처님은 위라고 상징적인 거예요. 부처님 위고 중생은 아래잖아요. 위아래로 다 회항이 되고 내 마음에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 하는 일이 진리 자체가 된다. 내 마음이 이렇게 삼처 회항이 돼야지만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뭐예요.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기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보살이에요. 비단 장사를 하든 소금 장사를 하든 그 사람이 보살이에요. 내가 소금 장사하는 것이 반드시 뭐예요? 부처님한테 바쳐지고요. 그다음 반드시 중생에게 뭐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든 이 물건을 팔아서든 중생한테 뭐예요? 이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도록. 그러고 내 자신은 뭐가 돼야 돼요? 진리로서. 진리라는 게 뭐예요? 나 없는 거. 불교에서는 진리는 딱 하나예요.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구누구가 이렇게 장사하고 누구누구 며느리가 있으고 누구누구 시어머니가 있으면 다 아니에요. 누구누구 남편이 하는 건 다 소용없어요. 불교에서는. 이름이 남편이고 실제는 내 마음에서는 누구여야 돼요? 진리로서 내 안에 부처님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기 때문에 내가 부인한테 어떤 사랑을 다 줘도 부인이 나한테 댓글만큼도 서운하는 게 없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날 밥 한 번 안 차려주고 죽을 때까지 나 한 번 안 안아줘도 1.1핵도 서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보살이에요. 지난 시간에 또 반복하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걸 모든 걸 보시해도 여러분 복 못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치욕과 능력과 경멸을 다 참아도 복을 못 받는다고요. 불교에서는 바람 일다가 돼야지 복 받는데 뭐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랑 철저하게 안 싸우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무너져요. 나중에. 저는 그거를 끊임없이 봐요. 매일 봐요. 어렵죠. 이렇게 하라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잘하는 신앙생활 다 엉터리네 이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다니고 뭐 못하는 게 뭐 있어요. 근데 속에는 뭐예요? 법화경에서 나오는데 호랭이 들어있고 독사 들어있고 쪽제비 들어있고요. 능구렁이 들어있고요. 들어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겉으로는 비단처럼 이렇게 신도가 되는데요. 불제자로서 살아가요. 근데 속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삼체 회항이 반드시 돼야 돼요. 내 하는 일이 사과농사를 짓든 포도농사를 짓든 이것이 부처님께 회항이 돼야 돼요. 그러고 중생에게 먼저 반드시 이익이 돼야 되고요. 내 하는 일이 이익이 돼야 돼요. 나라든 국가든 이웃이든 무조건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그러고 나는 뭡니까? 이걸 통해서 진리로서 법신불이 돼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죽도록 수고하고 뭐예요? 인생이 피곤하죠. 그러고 헛되고 허무해요. 인생 열심히 살아도 헛되고 허무해요. 여기서 보면 선지식에 대해서 뵙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있기도 어렵고 기쁘게 하기도 어렵고 따라다니기도 어려운데 이제 만났으니 이것이 어찌 좋은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오리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가랑심을 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선지식 만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진정한 문을 열고 마음에 진짜 이 삶의 의미, 가치,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를 명백히 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일부러 한번 물어봤거든요.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이런 얘기는 해요. 뭐를 돈 얼마나 벌라고 뭐를 가정을 뭘 할 그런 거는 얘기는 하는데 삶의 의미와 가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히 하거든요. 자 보세요. 해탈장자가 삼매에서 나와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선남자의 마땅히 알아야 하라니 보살이 불법을 닦아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케 하며 미묘한 행을 쌓아 중생을 조복하며 큰 소원을 바라 온갖 지혜에 들어가 자제하게 유의하며 불가세한 해탈문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얻으며 큰 신통을 나타내고 모든 시방세계에 들어가며 미세한 지혜로 여러 겁에 널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다. 자, 잘 보세요. 불법을 닦아서 부처님 세계, 불세계를 여러분 부처님이 봤을 때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 사바세계를 중생의 관점에서는 고통이에요. 고해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 생존경쟁 공생이 아니에요.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은 뭡니까? 강자애가 모든 것을 제패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눈을 보면 이 사바세계가 바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그다음 중생의 그 불심 자리에서 보면 이 사바세계가 극락세계라니까요. 불국토라니까요. 그래서 본래 불국토이기 때문에 내가 장함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보살행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극락세계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단 1mm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이 죽어도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실행했다. 그럼 그 자리가 극락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악행을 했다. 그 자리가 지옥고로 변하는 거예요. 독사지옥으로, 화탕지옥으로, 똥통지옥으로, 칼산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자리 억울감이 없다니까요. 결국 여러분 간다고 생각하지 안 가요. 그 자리 있어요. 이 마음은 오감이 없다니까요. 불내불거라니까요. 일체 오감은 없어요. 극락세계를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바세계를 떠나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 삼천대천세계 요 자리에서 여러분이 뭐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악이고요. 축생부예요. 끊임없이 고통이 안 끝나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딱 바꿔서 뭐 하면 다 거룩한 부처님이고 보살이고요. 다 꽃동산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꽃이. 그리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극락인 사람은 모든 게 극락이에요. 일터도. 집이 지옥인 사람은 일터도 지옥이에요. 이 자기 있는 자리가 극락이 아닌 사람은요 다 지옥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원망과 미움과 시기 질투로 차 있잖아요. 분노로. 이유 불문이에요, 여러분. 원인이야 상대가 100% 있을 수 있어요. 이 세간적으로. 그래도 내가 그게 있으면 뭡니까? 나는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불교의 핵심 관점인데 내 마음이 한순간 한 찰나도 쉬어지거나 평화롭거나 안락하거나 기쁘거나 진리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먹어야 행복하고 뭔가 늦게 행복하고 뭔가 봐야 기쁘고 뭐가 들어야 즐겁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뭐예요? 기쁨을 찾잖아요. 먹는 거로, 느끼는 거로, 생각하는 거로, 듣는 거로, 보는 거로, 감축하는 거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이에나가 먹거리 찾아다 썩은 먹을거리 찾아다니듯이 우리 중생은 마음에서 끝까지 이렇게 찾는다 아닙니까? 한순간도 평화롭지 않죠. 심지어 먹으면서도 뭐예요? 걱정하죠. 잠시 다음 건 뭔지. 그러니 이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야 천하를 다 움직인다 한들 어디에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현재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뭐냐면 불국 부처님 세계를 청정해야 하라는 건데 가정이 부처님 세계예요. 이 내 마음이 부처님 세계예요.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정은 다 틀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건다니까. 나를 비운다는 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누가 뭐 돈 달 놈도 없고 뭐 먹여 살릴 사람도 없고 뭐 혼자 뭐 산속에서 뭐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람이면 몰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이렇게 부딪히며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면서 나를 비운다는 것처럼 세상 천지에 힘든 일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수행을 진심으로 딱 하기 시작하면 바로 하루에 수십 번씩 부딪혀요. 애 때문에, 손자 때문에, 아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무조건 부딪히도록 돼 있어요. 비운다는 말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하면 딱 내 마음에 딱 불편한 게 딱 온다 아닙니까? 안 비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게 부부끼리 한두 가지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괘씸한 게 한두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비운다는 말이 얼마나 자기랑 싸워야 되는지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계속 깨야 돼요. 그냥 찰나찰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해야 돼요. 수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행은 99% 돼도 수행된 거 아니에요. 99.99% 돼도 수행된 거 아니라니까요. 초짜라니까요. 100년 수행한 사람이나 1억 년을 한 사람이나 오늘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수행은. 여러분 다 착각을 하잖아요. 오래 한 사람과 처음 한 사람. 신앙적 차원에서 동일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뚫어져야지만 뭡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 동일해요. 마음에서 내가 완전히 정말로 내가 없어지면 그때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 전에는 똑같아요. 미세한 지혜로 여러 겁에 널리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다. 일체 저는 그냥 부처님 법을 딱 하나로 정리하거든요. 일심진여법. 한마음 진리 그대로 여해한 법인데 즉 부처님 법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한 마음이라는 것도 찰나찰나 변해요. 그 근본이 이 내가 이 부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완전한 그런 귀, 믿음, 나 없음 이런 마음이 아닌 그런 여러분이 그냥 중생심을 써도 진실과 진심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법을 몰라도 불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 진심으로 말하는 거 많잖아요. 실제로 진심으로 해. 거짓으로 안 하고 진심으로 하는 게 양심 따라 진심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이 변해요. 사랑 고백할 때 뭐 내가 미안하다 할 때 진심으로 해요. 하는데 다 변해요. 근데 뭐는 안 변해요, 여러분. 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믿음의 자리에서는 내가 육신의 나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법으로 진짜 참된 그런 불성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선남자여 마땅히 착한 법으로 자기 마음을 붙들고 법의 물로 자기 마음을 적시고 모든 환경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이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 철저하게 뭐 하라는 거지? 해탈장자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탁 닦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색즉시금 공즉실색의 원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뭐예요? 몸이 오장수가 다 틀어진다 아닙니까? 신경이. 내 마음에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으면 뭡니까? 몸이 썩어지죠.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이러면 그 몸이 달라진다니까요. 미세하든 거칠든. 또 이 마음이 풀어지면 몸이 풀어진다니에요. 동시에 간다니에요. 이게 1.1도 차별 없이 그냥 동시에 움직인다고. 결국은 이 육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는 건데 부처님의 진리 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이 한 몸이 뭐예요? 다 부처님 진리를 봤을 때는 사명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부처님 그 법화경에 보면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이렇게 뭐 애 낳고 또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생활하면 농사짓고 사는 거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일반 이 삶이. 근데 그 가르침의 그 중심을 보면요. 내가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낳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 뜻이 있어서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일 때문에 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요 일을 완수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 일하러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부처님이 보실 때 제가 죽어서 부처님 만난다 그러면 나한테 뭘 물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를 물을 것 같아요. 네 할 일 다 했는가? 네 할 일 다 했는가? 이걸 분명히 물을 것 같아요. 네 할 일이 나는 이거로 정해서 되게 이 길 오기 싫었는데 젊었을 때 너무너무 오기 싫은데 이 길을 와버렸는데요. 내가 이 할 일을 다 했는가를 나한테 꼭 물을 것 같아요. 내 수명이 다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 이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내 할 일 내가 법문 끝까지 했나 물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얼마나 네가 나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정말 위했나 다른 말로 하면 자비로웠나 사랑했나 이걸 꼭 그 두 가지 외에는 안 물을 것 같아요. 세상 얼마나 네가 중생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 법을 끝까지 다 했나 요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물.
뭘 먹었나, 뭘 입었나, 이거는 일체 안 물을 시간도 없고.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징그러운 사람 얼마나 너무나 많은데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오늘이 내일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이 세상에 온 뜻을 아는 사람은요, 무조건 이 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니까요. 일반인 사람들은 그런 사명이 없으니까 뭡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요. 어제가 오늘이나 마찬가지, 오늘도 내일이나 마찬가지.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할 뿐.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 장사해야 되잖아요. 사업해야 되잖아요. 새겨서 들으세요.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다 죽은 삶이에요. 다시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이 일을, 인간의 몸을 안 주죠. 여러분 일하기 다 그렇게 싫어하는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걔한테 뭐 일 시켜요? 한 번 시킨다면 다시는 내가 할 버릇 끝내지. 다시 일 안 시키죠. 다시는 인간 몸을 안 준다니까요. 여러분 인간 몸 받아서 이런 법 알기가 얼마나, 인간 몸은 저는 제 개인의 깨달음으로 확신하는 게 있어요. 다시는 이 몸 못 받는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몸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걸 줬을 땐 반드시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확실히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내 자랑할 줄 알고 사람 칠 줄 알지, 그거 갖고 세상을 위할지 모르잖아. 그거 뭐예요 여러분?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살인자한테 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칼이 필요한 거지.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한테 지금 쓸데없는 거를 잔뜩 쥐고 있다니까, 부처님 볼 때는요. 제가 이렇게 결론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쓸데없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고 못 사는 게 쓸데있냐? 그거는 더한이에요. 불교는 철저하게 뭐예요? 마음을 잘 쓰고 부유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는 건 잘 사는 거고요. 부유한 거는 부자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천지예요. 돈이 많고. 또 잘 살면서 돈 없는 사람도 많고요. 안 부유한 사람이 많아요. 잘 살고 부자는 드뭅니다. 이 잘 산다는 거는 정말로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 같으면 부인을 위해서예요. 부인 같으면 남편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거기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시에서 천국 간다? 그런 일 없어요. 못 갑니다. 저는 단언하고. 그런 조건으로 극락 못 갑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극락 절대 못 갑니다. 열심히 한 거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서 무조건 내가 한 게 없어야 돼요. 있으면 절대 극락 못 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 신앙 버렸어요. 나도 그렇고. 한 것 때문에. 그게 프라이드가 되고 그게 자랑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극락 못 가요. 요게 빠진 사람만 가요. 이제 무섭게 변했죠. 저기 스님 말 들어보니까 극락 갈 사람 한두 사람도 없어 보이죠. 못 갑니다. 그렇게. 다 여러분 우리 인간계가 있고 영계가 있고 유계가 있고 신계가 있고 불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계 하나도 모르잖아요. 짐승세계 여러분 알죠? 아래 것이니까. 위는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여러분이. 에? 영계 일을 어떻게 알며, 여러분 신계 일을 어떻게 알며, 여러분이 부처님 세계 모르죠? 보이면 이래서 합니까? 구질하게. 마음 이렇게 안 쓰죠?
세상에 마음 잘 쓰는 게 잘 사는 거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거는 부자인데요. 이 부자와 마음 잘 사는 게 이게 맞아 떨어진 게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선제동자 얘기가 보살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반복되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애 낳고 살림 살고 그런 것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깨닫고 거기에서 그 내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목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함으로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내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불국토가 돼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부모들에게 그런 철저하게 사는 의미와 가치를 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녀들이 뭡니까? 작게는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크게는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세계를 위해서고 이 한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하면서 작게는 이웃 크게는 나라 더 크게는 세계를 위해 이것을 계속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개개인이 가족 간에 극도로 이기심이 있고 형제지간에도 끝없이 돈 때문에 투쟁하고 부부끼리도 돈 없으면 이혼해버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어떤 돈이나 세상 사는 문제로 인해서 극도로 갈등하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그 조직에서 다 움직여 나가고 철저히 이기적이 배타적이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여러분 지금 제 법문하는 게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이게 지금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이기심이 극도로 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조직 자체에 이 극도의 이기심이 극도로 아주 똘똘 뭉친 사회에서 이 보살행이라는 말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말 안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너무 뿌리가 깊은 거라요. 이기심이 철저하게 자기뿐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면요 다 망합니다. 다 사는 길이 어쨌든 우리가 불심으로 내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위함이 있어야 되고 오로지 상구불이 하와중생인데 다 어쨌든 위하는 삶이 나는 죽어도 상대는 살고 나는 망해도 상대는 흥하고 이게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버렸어요. 어쨌든 열심히 끝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짓고 인간이든 천상이든 불사에게 날 때 이 믿음이 진실한 이 믿음으로서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믿고 열심히 정진해 나갑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